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잘못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또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모델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의 이제 제가 ABC를 학교를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열방대학 들어봤어요, 혹시? 제주 열방대학. 네, 제주 열방대학에 보면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FMS, 패밀리 미니스트리 스쿨이라고 제가 이제 가정상담 사역학교에 있고요. 지금 이제 사역을 하다가 잠깐 취직하고 우리 중독상담 사역학교 제가 이어서 좀 공식할 건데 이제 가정상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 세대가 또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들 세대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상처대로 대물림 되는 거죠. 아픔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의 원하는 어떤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우리 세대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정말 조화로운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자는 거지. 우리가 정말 잘못된 모델을 보고서 다시 되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자는 거예요. 오리지널 디자인. 무슨 디자인? 오리지널 디자인. 그럼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창세기, 에덴 동산.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 아까 여러분이 했던 행복, 어떤 사람은 조화로운 삶, 이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사실 에덴을 어떻게 한다?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이 에덴의 회복이 돼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결혼할 거죠? 네. 가정을 이룰 거죠? 네. 여러분 모델이 뭐예요? 어떤 가정 이룰래? 여러분 대다수 이런 생각 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근데 다 닮는다. 제가 똑같이 우리 아버지를 닮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 모습. 그리고 또 우리 아내는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그 모델이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어떻게 키울까 애들을? 본인의 장인어른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구조상의 굉장히 역기능적인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들이 했던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여러분 들었죠. 너는 항상 참 못됐다. 아유 정말 짜증나. 아유 멍청아. 애들 여러분 친구들 얘랑 놀지 마. 이런 어떤 많은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넌 할 수 없어. 넌 못해. 너는 그것밖에 못해. 이 바보야. 그렇죠. 왜 그래? 이런 말도 있고. 나도 짜증나. 너 없었으면 좋겠다. 너 왜 태어났냐?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이 많은 어떤 말들과 어떤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각이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오감. 오감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각, 청각, 후각, 시각, 마지막 하나 촉각. 이 오감이 만족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거를 불안정 애착이에요. 충분히 눈을 마주쳐야 되고 충분히 쓰다듬을 받아야 되고 충분히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되고 충분히 좋은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걸 듣고 잘못된 걸 느끼고 잘못된 걸 보다 보면은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됐다? 이것이 수면으로 쓱 들어가가지고 내 안에 깔리게 돼.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내 몸체에 마음이 어디 있냐? 그렇지.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여기서 막 생각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여기서부터 나오고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건 물론 우리가 하트를 말을 하죠. 하트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머리에 있는 머리에 뭐가 있을까? 뇌가 있죠. 뇌가 있는데 이 뇌는 여러분 목사님 굉장히 그림 잘 그리죠?
대충 그래도 이 정도야. 뇌가 두 개가 나눠지죠? 이걸 뭐라 그러죠? 좌뇌, 여기 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생각하고, 외우고, 막 암기하는 거 어느 쪽 뇌가 쓰는가요? 네, 좌뇌입니다. 이거는 공부뇌라 그래요, 공부뇌. 공부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외우고 암기하고 막 그러는 거. 이거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고민해서 막 이렇게 탁탁탁 서론 불러 탁탁 내는 거. 이건 공부뇌. 우뇌는 뭘까요? 네, 창의력. 그렇죠. 관계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뇌가 개발되는 시점이 있어요. 우뇌가 개발은요, 우뇌가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완성되는 언제, 몇 살인지 아세요? 3세 우뇌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뇌는요, 이 자네는 언제까지 완성될까?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면 계속 되는 거예요. 자네는. 이 우뇌는요, 3세까지 되기 때문에 3세 때 그 오감이 딱 만족이 되잖아요. 그럼 관계가 확 열려요. 근데 이 앞에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이 앞에 전두엽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가운데에 이렇게 변형계라고 해서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 좋게 말하면 조이센터. 기쁨의 회로가 흘러가고 있어요. 기쁨의 회.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듣고만,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 우뇌가 열리면, 이 기쁨의 회로가 확 열리면, 애들 막, 꼬마애들 지금 우리 여기 누구 있잖아, 지금. 여기 까꿍하면 막 까까까 웃어요, 안 웃어요? 막 까르르 웃죠? 그게 뭐냐, 이 기쁨이 아주 활성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 활성화되면은 이게 뭐가 된다? 우뇌 관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열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개발이 된 거예요. 나온 거예요.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관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 우뇌적으로 관계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잘못된 게 나올까요?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거든요. 근데 2단계까지 가면은 여기서 막혀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사람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야. 나를 막아버리는 거야. 닫아버리는 거야. 수동적, 공격적 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본능적인 행동. 이게 열려서 3단계, 4단계까지 가야지 사람들이 기쁨이 나오면요, 부드럽게 관계가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관계가 돼요. 풀어가지 않아요.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 같이 다 부모님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 잘못된 다린 풀로 인해서 우리는 저렇게 거절의 벽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아까 특히 공격적 성향, 아까 철갑을 들었던 사람 있었죠? 그 갑옷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사람들은 슬픔이 있어요. 내면에 아까 그 뿌리에 슬픔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연미, 자기 증오, 자기를 미워합니다. 또 우울해요. 또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한테. 열등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불안정하고 죄책감을 가져요. 그리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어요. 삶의 소망이 없어요. 왜?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그 말에 의해서, 수많은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다린 줄 여긴 거야. 아, 이게 나야. 이게 나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을, 그리고 그 사람들 잊어버렸어. 발람이네, 그치? 곧 끝내라는 얘기인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네, 그게 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까 정확하게 나는 누구라는 어떤 존재감 자체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여기고 사는 거야. 근데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 거짓말을 지금도 계속 내 안에서 나로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세상에 감당 못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자라는 걸 모르게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벽을 쌓기 때문에. 또 하나, 반대로 아까 그 공격적인 사람, 이 사람은 어때요? 반항하는 사람. 또 반항의 벽을 반대로 또 쌓는 거야.
자, 아까 거절당한 거. 그러니까 이 거절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벽을 쌓잖아요. 그쵸? 잘못된 다림줄에서 쌓잖아요. 쌓는 거야. 거절해. 또 반항해요. 반대요. 이런 사람은 분노를 갖고 있어요.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막 긴장하고 있어요.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나를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어. 항상 이런 분노가 있고 우월감, 그러니까 우월감이 있어요. 경쟁심이 아주 세요. 나 무조건 다 이겨야 돼. 막 1등식으로 빠지는 거야. 완벽주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게 돼. 실패하면 누구를 원망해? 부모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네 탓이야. 계속 그렇게 뭔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뭔가를 돌리고 있고 욕심이 많아. 지배욕, 소유욕 다 내가 가지고 내가 다 컨트롤해야 돼. 이런 어떤 반항의 벽을 또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반항의 벽을 이렇게 쌓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반대에 다림줄을, 그러니까 다림줄 삐딱해서 다림줄이 빡빡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삐딱하게 쌓아서 계속 지금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원이 생기죠. 그럼 나는 어디에 들어가? 내가 쫄라맨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네,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나는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 성장을 해야 돼요. 커야 돼요. 이렇게 점점 커야 돼요. 여기 딱 벽에 막혔어. 클 수 있을까 없을까? 난 이대로 딱 멈춰버려. 그러면 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뭐라 부른다? 그거를 뭐라 부른다? 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를 멈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멈춰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더 어린 시절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멈춰버려서 몸은 컸어. 몸은 막 20살, 30살, 40살 막 됐어. 하지만 그 내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때 바보야, 멍청아. 멈춰있던 그런 그 얘기로 거기 딱 멈춰가지고 거기서 딱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치 큰 것처럼 속에 있는 아이는 아이인데 겉엔 성인이지만 계속 나는 공격적으로 때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왜 어린아이를 건드리면 울어 안 울어? 울잖아. 그렇지. 어린애들은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저희 아내하고 우리 딸이 막 싸워요. 막 싸우는 거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사춘기에 두 아이가 싸우는 것처럼. 왜 그럴까? 우리 아내는 아직도 사춘기의 모습을 가지고서 딸하고 싸우고, 또 때로는 저와 우리 아들이 막 싸워요. 사춘기에 나와 사춘기 나 똑같이 싸우고. 왜? 내면이 안 잡혀. 그래서 벽돌로 막혀 있어서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실험해본 적 있어요? 과학 시간에? 여러분 촛불 있죠? 촛불. 이 촛불을 딱 켜서, 예? 촛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예? 있었잖아요. 그래, 나중에 불이 들어오죠. 근데 여기다가 유리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다 덮잖아요. 이 촛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면은 이 불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있는 공기가 다 타버리면 꺼져버리죠. 근데 여기다 구멍 하나 딱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계속 탈 수 있죠. 이런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쵸? 이런 원리랑 똑같아요. 내 내면 아이가 거짓과 반항이라는 잘못된 벽을 쌓다 보면은 거기 딱 막혀서 내가 어떠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는 이걸 튕겨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잘하지가 못하고 바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벽돌은 어떻게 될까? 예? 부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웃긴 게 우리는 저는 거기에 해당 안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절과 반항을 어떻게 한다? 계속 어떻게 한다? 수임한다. 수임. 왔다 갔다. 어쩔 때는 거절, 어쩔 때는 반항. 거절과 반항 계속 수동과 공격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 나를 어떻게 한다? 나의 내면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계속 우리는 그런 식의 모습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돼? 나중에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증폭이 커져. 그럼 어떻게 돼?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고 증폭에서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뭐다? 극단적인 생각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잃고 아까 존재론과 나의 목적이 확 무너지면서 똑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동안 내가 잡았던 그만의 그 가보였던 모습과 그 공격적 상황과도 확 무너지면서 나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서 자살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처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은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의 역할까지도 갈 수 있는 완전 최후의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극단까지도 취할 수 있는 그렇게 억압을 눌러놨을 때 그렇게 된다. 어떻게 돼? 암종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너뜨린다. 누가 무너뜨린다? 내가 무너뜨린다. 내가 결정해야 돼. 나는 이제부터 이 거짓 선지자가 얘기했던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발은 뭘 내려야 된다? 그렇지, 다림줄을 해. 그 바른 다림줄이 뭐다?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다림줄을 내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결정하고 살아갈 때 내가 영혼의 삶을 사겠다고 나가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은 나는 계속 너 내면의 아이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막히는 사람은 육혼의 삶을 사는 거야. 20년, 30년 교회 다녀봐야 뭐해.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는데 밖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여러분? 교회가 금요일에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삶입니다. 예수님 인사는 감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혹시? 야, 너도 교회 다니냐? 헐. 들어봤어요, 여러분? 역시 너무 메시아니에요. 목사님 옛날에 교회 학교 다닐 때 밥을 먹었는데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 내가 기도하는 순간 야, 너 교회 다니냐? 뭐 그런 말 들어. 사실은 어떻게 하겠어? 어? 계속 어떻게 돼?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왜 내가 그날에게 수치셔? 내 삶의 행동에 그렇게 못 살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 다시 바꾸기 시작했어. 떳떳하고요. 처음에 애들한테 들리지. 기도하는데 뒤통수 때려봐. 기도하는데 답이 없어져. 그렇지만 그것이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 어디서 얘는 막 나는 인정될 때가 있어.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난이 있어. 진리를 하는데 내가 진리의 다림줄 산다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다림줄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봐요. 다. 야, 너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맨날 해. 그게 뭐가 맞아? 비판을 합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계속 공격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꿋꿋하게 진리의 다림줄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은 더 당당할 수 있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진실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떳떳할 수 있어요. 정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말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세워주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요거 여러분 좀 빨리 지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처럼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네 가지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공격 성향이나 이런 어떤 내가 자꾸 거짓된 그런 잘못된 다림줄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인정 중독자가 돼요. 인정 중독자. 이 사람은 겉으로는요 항상 내가 당신 도와줄게요. 내가 당신에서 봉사하겠어요.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어요. 나는 항상 당신을 인정해요. 이렇게 많은 겉으로 항상 스마일. 항상 이 사람은 웃어. 절대 항상 웃어. 정말 착해. 야, 너 정말 착한 애야. 그죠? 이 사람 속마음 어떨까? 나를 좀 봐줘요. 나만 인정해주세요. 내게 잘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내 곁에 있어주세요. 사울왕. 여러분 알죠? 사울왕. 사울왕은 누구의 말에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달려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죠. 나쁜 놈. 내 왕까지 착취하겠네. 나중에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인데 불구하고
다윗이다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 막 욕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기력에 빠져가고 가만히 숨어있어. 나서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정형.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늘 부정적이야. 그래서 뭐해? 예수 믿어서 뭐 하는데? 교회 다녀서 뭐 하는데? 싫어? 안 해? 안 해? 싫어? 관심 없어? 항상 부정적. 겉으로는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마. 나 알아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건들지 마. 내 이야기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내 얘기를 들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 오늘 독불장군처럼 살아갈래. 이런 사람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미워하기 당연히 관계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미워하는 거죠. 쟤는 원래 독특한 애야. 이제 건들지 마. 쟤는 왕따시키자. 그래서 왕따시켜. 내가 왕따시키니까 니네가 나를 왕따시키면 내가 너를 왕따시키는 거야. 혼자 독불장군. 이런 속마음은 뭘까?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결코 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짓 메시지가 얘네 있다는 거야. 누굴까? 모세 하나님한테 너는 출애굽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몇 번 얘기해? 7번 얘기해. 7번. 나중에 하나님 화를 내.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가라.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줬다. 하나님 막 속이 터지지. 가는데 안 가는데. 이 정도 보여주고 별걸 다 보여줘도 안 하는데. 그치? 할 수 없다. 또 일중독자예요. 이런 경쟁자. 겉으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찾던 사람이 바로 나야. 열심히 일해야 돼. 이 일중독에 빠져갖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막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은 뭐예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주세요. 나를 실패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말에 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는 나를 존귀하다는데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야곱 타입이지, 야곱. 오늘 나중에 한번 말씀 찾아보고요. 마지막 어떤 사람입니까? 비판형. 이런 사람 모범생이에요. 겉으로는 진짜 모범생. 진짜 모든 다 잘해.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완벽한지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항상 자기가 옳다. 자기의 말이 뭐 법이다. 진리고. 다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또 애들 못하는 애들 있으면 찌질이들 있으면 바보같이. 아유 저 바보. 아유 그밖에 못해. 막 안에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막 평가하는 거야. 저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속에는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아유 당신은 멍청해.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당신의 잘못이야. 그래서 항상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죠. 간혹에다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형태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까 제가 마지막 얘기했던 것처럼 최후의 진폭은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붕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여기 써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4절 세 번째 말씀이죠. 하나, 네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25절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최후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으로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 우리 육신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 연약한 자라는 거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할 수 있다? 네. 누가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로마서 2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2장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은 누구예요? 옛사람. 이전의 모습이에요. 이전의 모습. 그쵸?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온 사람을 위해 옛사람이에요. 아담의 죄.
그 죄가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없다? 있다. 그 아담의 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아담의 죄를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 모든 사람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봤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잘못된 다림을 내렸는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그 회복의 열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가 옛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정말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고 여러분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 하나님을 암. 두 번째 고백 상처를 드러내. 세 번째 회개 상처를 씻어내. 네 번째 용서 해방과 자유. 그다음에 인식 소양을 바꿈. 치유 새롭게 해. 재건 새롭게 세워.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죠 지금. 그걸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 끝내고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아까 우리 세 가지 죄가 있었어요. sin과 트래그레이션과 이니퀴티라는 게 있었어요.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을 미워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불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내가 영혼의 삶이 아닌 육혼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로 회복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단계적으로 되지 않아요. 아 이거 해결했지? 이게 다 끝났어. 나 1단계 끝났어. 2단계 가겠어. 자 1단계 이제 끝난 거야. 완전히 끝난 거야. 회복된 거야. 나는 이제 다시 나 1단계 안 가도 돼. 2단계. 아 회복했어. 나 3단계. 자 회복해서 4단계. 아 난 성화돼 가고 있어.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돼. 나 1단계 회복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회복했어. 그쵸? 내가 다 용서했어. 끝났어. 근데 내가 또 이제 있단 말이야. 뭐지 이거? 아니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거야. 그래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나 끝이야. 나 이거 잊어버려.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죄를 져도 회개 안 하는 거야. 나 대체 덮어놓은 거구나. 2단계 여기 있으면 다시 내려가면 안 되잖아. 여기 있어야 되잖아. 아예 공부했는데 입문 과정 끝났는데 다시 1단계 가서 하나님 또 사서 내려가나? 아니잖아. 다 했어. 나 마스터했어. 끝.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파야. 구원파가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 안 한다잖아. 이게 문제예요. 상처는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상처의 방법이 좀 달라요.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서는. 자, 시작합니다. 여기 스타트해요. 내가 지금 2단계 있어. 쭉 가다 보니까 내가 또 이런 소리, 똑같은 일을 또 졌네. 또 어떻게 돼? 이거 잘못됐네. 그리고 좀 내가 2단계에서 출발했어요. 이 죄를 졌어. 해결했어. 내 상처를 재고백하고 내가 치유하고 내가 용서고 했어. 갔는데 하다 보니까 또 왔네? 비슷한 위치에 또 있어. 뭐지? 또 다시 회개. 여기 또 있네? 또 회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한번 용서하고 회개한 걸 내가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또 해결이 안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그 비슷한 영역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해되나요? 예전에는 나에게 굴하는 분노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다음에 이때는 굴하는 분노가 있었는데 이때 왔을 때는 굴하는 분노가 아니라 약 한 7 정도로 줄여있다는 거죠. 또 이때 갔을 때는 한 5, 이때 갔을 때는 한 3, 2, 1 이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처치 같은 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맨날 내 내면만 봐? 맨날 내 상처만 봐? 그게 아니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이 또 드러날 때가 있어.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치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복이 아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다. 계속 나는 어디 가운데 있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내가 회복하고 고백하고 용서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아마 이 정경희 간사님이 여러분 편지를 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10대까지부터 가장 나에게 용서할 수 없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의 편지를 쓸 시간이 가질 거예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서 한다. 내 내면에 있는 거짓적인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야. 무너뜨려야 내가 진리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뭐다? 용서다. 용서. 여기에 내가 공간을 줘가지고 진리의 다름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다? 바로 용서를 통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묶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처는요, 나이가 어느 한순간 딱 상처를 받은 거야. 칼을 쓰다가 칼날째 피가 나지. 여러분 상처 났어 안 났어? 이게 평생 나나? 언젠가 상처가 회복이 돼요. 하지만 묶임은 달라. 나를 꽉 묶어놓은 게 있어. 뭔가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목사님 발을 묶어놓으면 내가 곳에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풀어야 돼. 누군가 풀어야 돼. 그쵸?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 목사님이 여기 다리가 다쳤어. 근데 여기다 뭘 물려? 붕대를 묶어놓는단 말이야. 상처 단한데 붕대를 평생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안에 상처가 또 썩어요. 낫지만 또 썩어. 그래서 상처와 묶임은 달라요. 상처는 치유를 해야 돼. 치유는 고백을 하고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면 치유되는 거야. 묶임은 계속해서 풀어내야 돼. 뭘 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비치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풀어내는 시간이 돼. 나의 거짓된 것들,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나의 존재론, 가치론, 나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풀어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 말씀인지 알면서 풀어내야 돼. 그럼 언젠간 자유게 된다. 한 번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점점 그 강도는 압력에 빠지면서 추가 압력이 흔들리면서 추가 빠지듯이 조금씩 압력이 빠지면 언젠가 나중에 압력밥솥에 압력이 다 빠지면 문 열면 그때 밥이 맛있게 돼 있잖아. 여러분 압력밥솥에 압력 앞에서 문 열면 안 돼요. 알죠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 압력을 빼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다음 주에 여러분 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다면 그 장면 생각하시고 쓰세요. 그분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영향이 내가 풀어지기 위한 과정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용서하시면 돼요. 그걸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토양을 바꿀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칠게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다시 재건을 해야 돼. 이제 다 무너뜨렸잖아. 내가 무너뜨린다 했잖아. 그렇죠? 예. 다 무너뜨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건축 해야 돼.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다가 멸망 다 돌아와가지고 뭐부터 세웁니까? 예, 성전부터 세우고 에스라가 스룹바벨 성전 세우고 거기다 이제 성벽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을 재건해야 돼. 성전은요 무슨 의미냐? 바로 경배, 하나님 경배하고 감사와 기쁨과 거룩함과 경외함과 신뢰감. 다시 한번 돌아온 상대 알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쵸?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을 다시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른 성전, 내 안에 계신 성전 하나님을 제가 세워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성벽이 됩니다. 성벽. 이건 건강한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벽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세우죠. 그렇죠? 느헤미야 성벽을 세우면서 여러분 빼놓지 않고 세웠던 게 뭐였어요? 자, 여기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웁니다. 자, 성벽을 세우면 성벽만 세우면 어떻게 될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뭘 세워야 돼요? 기둥이 아니라 문을 세워야 돼요. 문을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성벽만 쌓으면 또 나만의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아무도 소통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뭘 만들어? 문을 만들어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거나
내가 사람을 공격했다면, 누가 접근하면 공격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람들 들락날락할 수 있는 성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건강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치유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그림은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갈 때 생명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그 계단식 회복이 아니라 이 나선형 회복을 통해서 계속 나아갈 건데, 우리가 갈 때 저쪽 그림에 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저 뒤에 앉아있는 시커먼 놈 있죠. 누굴까? 마귀예요. 마귀는 계속 뭘 얘기한다? 그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계속 이용할 거야. 너 할 수 없어. 너는 멍청해. 야, 너 그거 한다고 되냐? 야, 네 교회 다닌다고 돼? 말씀드려도 돼? 다 거짓말이야. 그거 할 수 없어. 해봐. 너 또 넘어졌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어? 너 또 넘어졌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또 넘어졌잖아. 계속 마귀는 한 번만 넘어질 때마다 계속 나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내 안에 분노를 싸게 만들고, 나에 다 거짓 메시지하고 가게 만든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뭐야? 마귀를,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이라고 했어.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외칠 수 있어요. 영적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선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말했어. 나는 존귀한 자야. 네가 말해도 난 소용없어. 그래, 나는 연약한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지금 회복돼가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또다시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 돼. 이해됐어요? 여러분 매번마다 뭐 고백 편지를 쓰고 뭐 사람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용서 편지도 쓰고 글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는 발걸음 가운데 진리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못 가게 잡고 거짓 메시지를 준다. 하지만 사단은 어쩔 수 없어. 언젠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받았던 영향력을 계속 여러분에게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영향을 받아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갖고 간다면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내가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내가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좀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해서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연약했기 때문에 나에게 줄 수밖에 없었고, 나 또한 그것을 내가 받고 싶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너뜨립니다. 내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줬던 사람들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내가 용서를 해주고, 또 내가 그런 죄를 졌다면 내가 회개를 합니다. 이 시간 먼저 그걸 먼저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목소리를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최소한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좀 더 큰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런 연약한 벽돌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로 말미암아, 내면 아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계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 메시아 이 교회 귀한 친구들만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많은 과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관계할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의 다림줄이 바로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성전과 또 성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진리의 다림질을 내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존재와 나의 목적과 나의 가치와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목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에 근거해서 주님 내가 정말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지어졌고 내가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일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 정말로 존재가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게도 마음도 나의 존재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그 어떤 말도 나를 진리 가운데 나를 참조하셨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있음을 내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있었던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께로 왔고 또 앞으로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 삶의 가정을 또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건합니다. 하나님 더 원하옵길 하나님 내가 정말 말했던 그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행복한 가정 하나님 조화로운 가정 너희 행복 우리 모든 것 정말 에덴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내가 회복하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다림줄이 바로 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어떤 하나의 거짓 메시지에도 내 영향받지 않도록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과 가까이 건강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놀라운 삶들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메시아적 축복 학생들에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세대가 세워져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귀한 이 다음 세대들을 이 메시아님 교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무엘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잘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을 통하여서 바로 세워야 된다면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간사님들 통해서 이들이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울 때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귀한 세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다림줄 강의를 소개해 주신 우리 세병환